읽어드린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윗의 일대기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다윗의 도피, 다윗의 범죄, 다윗의 고난, 다윗의 마지막 사역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리,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을 그때, 또 왕의 딸과 결혼을 해서 군대사령관으로서 전무후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게 허용하셨고, 다윗은 이에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10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였죠.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배웠고, 오직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여 밧세바와의 간음죄와 우리아의 살음죄를 지게 됐죠. 그런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서 단 한치도 한 번도 깨닫거나 회개하고자 하지 않은 채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때 비로소야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하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말이에요. 다윗이 저지른 그 끔찍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고난을 내리셨죠. 첫째 아들 암논이 죽게 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반란을 일으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며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요구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처럼 다윗은 어떤 위인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존경하고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한계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연약한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여러 고난 가운데로 이끄셨고, 때론 범죄를 지을 때도 그에게 그것을 허용하신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는 철저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자신이 호흡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에 고백하는 장면이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이죠. 이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기, 곧 그의 임종이 가까운 때에 기록된 것으로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여 부르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장차 한 의로운 왕,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분께서 나타나 어둠의 모든 세력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결국 다윗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전 건축 준비를 하였고, 그가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 날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메시아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요, 우리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범죄하게 될 상황이 처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결말, 여러분들의 엔딩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결말은요, 내 몸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언약이에요. 너희들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라. 너희들 스스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증거해라라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록된 적이 없어요. 내가 할 건데 내가 너에게 주었고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룰 거야. 너의 연약함과 너의 부족함과 너의 그 한계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거야. 나의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의 자리에 갔어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증명하는 것이고요. 실패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언약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괴롭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잘 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요, 안 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성공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에요. 결국 삶의 그 가장 주 목적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잘되게 해주실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렵게 하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러한 맥락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의 일도다. 1절에 다윗은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호칭으로 소개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먼저 다윗은 자기 자신을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표현은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낮출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왕이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미천한 나라고 표현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는 표현이죠. 극도로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호칭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이새의 아들이고 목동 출신이며 비천한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진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노래 잘하는 자로 그 신분을 상승시켰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기름 부음 받은 만한 자격을 쟁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노래를 잘하는 자로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은 높이 세워졌고 기름을 부음 받았고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하는 거 있죠. 먼저 높이 세워진 자를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지극히 높으신 분에 의해 높여진 자라고 배웠대요. 즉 다윗은 자신이 높은 위치에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일으켜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자기 스스로의 높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새의 아들, 미천한 목동 출신인 나를 높으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세워주셔서 높은 곳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또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많은 인본주의와 불신앙과 범죄를 저질렀던 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을 죄로 말미암아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끝까지 붙잡고 함께 하시고 설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과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셨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그 주신 언약은 그 대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단어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감격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하셨고요. 그 언약을 스스로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그 언약은요, 미뤄지지도 않고요, 뒤처지지도 않고요, 꺾이지도 않고요,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할 때마다 감격하고 지금 나의 모습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윗은 자신을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와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찬양을 잘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정리하자면 1절에 다윗은 자신을 소개함에 있어 비천한 자리에서 점점 자신의 신분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 자신을 높이 세우신 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신정국가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자리임을 밝히고 있죠.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는 높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리, 가장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해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높이 올라가고 싶잖아요.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에서 영향을 주는 어청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도가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끌어당기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인간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나를 세우라고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로 하나님께서 만족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아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뻐하시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자에게 가장 큰 행복을 누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갑시다, 왕적인 삶을 삽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찬양합시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찬양, 오늘 불렀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찬양을 부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히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우리 주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본문 2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고백이 여호와의 영이 자신을 통해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자신의 혀에 담겨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즉 본문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다윗의 이 고백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말씀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 되신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 사무엘하 23장의 고백은 메시아적 고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경륜과 지혜로 깨달은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한 그 고백이 베드로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그것들이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으리라 하시도다. 사무엘하 23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감동이 되어 한 의로운 왕에 의한 메시아 왕국 건설에 대한 예언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절의 다윗은 이러한 예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밝히고 있죠. 즉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의 길을 인도하셨으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반성이신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을 만민 가운데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의지할 보호자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해요. 이 구원의 하나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은 3절, 4절에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자란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해요. 이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명칭은 다윗 자신과 자신의 왕위를 이을 솔로몬을 두고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다는 것을 볼 때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4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예표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다윗의 고백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 세 번역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산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린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죠. 그리고 다윗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공의로 다스리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요. 또 4절의 다윗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다스리는 자 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의 아침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으며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기서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이 우미 돋는 새풀이란 새로움과 소망스러운 것들을 일컫는 표현이에요. 돋는 해의 아침이란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된 대로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구름 없는 아침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으로 죄와 사망의 그림자도 없고 불의자들의 횡포로 인한 사람들의 고통과 신음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해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우미 돋는 새풀이란 새 생명을 상징하죠. 비가 온 뒤에 따뜻한 태양빛을 받은 땅에서 새풀이 솟아나듯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 많은 생명이 일어날 것을 나타내요.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가의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라고 기록됐어요. 정리하자면 본문 3, 4절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대언된 것으로 그 내용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 사역이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데에서 밝히고 있어요.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7절 세 번역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다윗이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영광스러운 행위는 무엇일까요?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골리앗을 무찌른 것일까요? 아니면 이스보셋이 죽고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으로 세워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린 것일까요? 저는요,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확신합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요, 지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이 고백이요, 다윗 스스로 깨달아서 한 고백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그의 입술과 혀를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공의로운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말미암아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업을, 내가 하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전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이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전문성을 가진 자가 되면 될까요? 이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자가 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식대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안에 교묘하게 계산도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을 돌리는 것과 우리를 구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날마다 알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다른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과 영광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이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축복해 주시리라. 그가 깨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을 영원한 계약을 나와 맺었으니 어찌 그가 나의 모든 구원과 소원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감탄하며 고백하죠. 이는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에게 적용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았고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족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알죠.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10년 동안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통받았던 그 도핑 기간을 알죠. 우린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죠.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음욕을 품고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단 1년 동안 전혀 회개도 없이 살았던 그 범죄를 알죠. 우린 다윗의 괴롭고 힘든 일을 알죠. 첫째 아들이 죽고 셋째 아들은 반란을 일으키며 죽을 위기에 경험한 것을 우린 알잖아요. 다윗의 잘못된 선택으로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인구조사를 시행하여서 전염병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은 걸 알잖아요. 다윗의 삶은요, 행복과 기쁨과 성공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넘쳐났던 삶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으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도가 고난을 당하면 안 좋은 거고 고난을 당하면 불신앙하는 거고 고난을 당하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벗어나야 되고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루심은 완전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지금 고백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날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아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수많은 고난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였죠. 육신적인 관점으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좋은 일보단 나쁜 일이, 기쁜 일보단 슬픈 일이, 행복한 일보다는 괴로운 일투성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언약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항상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항상 채워주시고 또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밝히면서 자신의 인생의 굴곡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대로 또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베풀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 참된 소망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라고요? 내가 기대하는 방향이 선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기준의 선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선이란 빌립보서 1장 6절 공동번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훌륭한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하실 것이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 선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신념이 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온전히 그것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무엘하 23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6, 7절의 말씀은 악인들, 곧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하심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고백이죠. 다윗은 사악한 자는 새꼬창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 없는 가시덤불과 같아서 내버려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심판받을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주의 재림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완성되는 때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모두 성취하는 때이지만 악인들에겐 자신의 죄를 심판받는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부터 17절 현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의 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로써 다윗의 일대기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무엘 상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 하의 끝을 맺었고 또 다윗의 마지막 사역을 보기 위해서 열왕기상과 역대상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결코 뛰어난 위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한계가 분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없으면 불가능한 연약한 인간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한계가 명확한 사람이고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만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예수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살아주세요. 이 고백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백이고 이 땅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한지 부탁드리며 이 땅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복음을 고백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만 같이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